부려보면에 할 때요 없어서 달라고 떼쓰는 그 부분이에요. 아멘. 없으니까 아기가 떼쓰면서 달라고 하듯이 하는 것이 아주 부르짖는 거. 아멘. 그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가 아니고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안 주면 안 돼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는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글판이기 때문에 약간 단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 경계하기 위하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하박국서를 성경을 보는 키워드로 봅니다. 특별히 3장 2절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뭡니까 눈이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단어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아멘. 부흥이라는 단어는 살다 또는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 노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가 표어 또는 옆에 하기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이렇게 하지요. 오늘 하박국서는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악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그러한 기도를 첫 번째 드려요.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그 포악한 자들 위해서 더 큰 포악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이 약 140년 전에 멸망이 당했었어요. 남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듣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렇다라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그 교회 이민교회 목사님이시니까요, 간호사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가장 불평 많고 가장 원망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로 일할 때 보니까 누구더라? 유대인들이더라 라고 하더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쓴 것이 아니에요. 왜 들어서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성경 신학자는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계약, 언약, 계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계속 그들을 인도해 가셔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쓸어버릴 기회를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차라리 나를 지옥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네들을 저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어떤 사람들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갈대아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제국이 돼가지고 한 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하고 바벨론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이 지역을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지역을 통틀어서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죠. 지명을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라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호남.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립니까? 저는 엄격하게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그런 것을 안 찾아봤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듣는 것은 호남하면 전라도, 전라도하면 호남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엄밀하게 하다 보면 다를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대아가 어디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아멘.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 경우가 있고요. 회개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 어디입니까? 맞아요. 니느웨. 예. 요나도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저 강팍한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어서요. 큰 소리도 외치도 못해요. 3일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서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짝 전하고요. 거기에다가요. 그냥 잠깐 전하고 아이고 하나님 됐지요. 이 정도면 됐지요. 하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뒤비져 자빠져 자면서 멸망한가 보자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할 것 같은 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하면은 한 3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진대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핍박이 와요. 색출해가 버려요. 첫 번째 공산권. 아멘. 공산권. 두 번째 힌두교 쪽. 세 번째는요 이슬람권. 이들은요 딱 한 번 바뀌잖아요. 예? 신앙이 바뀌잖아요. 순교를 해요.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저는 종종 그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거든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왜? 당신들의 의지로는 순교할 수 없어요. 아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순교를 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뭐에 잡히면요? 성령에 잡히면은. 아니 스데반이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에 잡혀서 그 영적인 눈이 어디를 보게 됐어요? 천국을 봐버렸어요. 그 화려한 천국을 봐버렸으니 이 땅에 살만한 의미가 없죠. 빨리 가야죠.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를 돌봐 주시던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진짜 작은 어머니도 아들이었고 그 집안에 자기만 아들인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만 큰 집, 자기 집 본가, 그 다음에 작은 집 해가지고 아들이 혼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웃 할머니들이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야, 지금 작은 어머니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지? 근데 피 하나 안 섞였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카들한테 줄 거야. 저 완도에 있는 조카들한테 줄 거야. 너 빨리 살 길 찾아.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누구야?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있을 때부터 네가 신학교 가는 거, 신학대학 가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해줄 테니까 신학대학 가라.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께서 이게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더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냐라고 기도를 하니까 지금 천국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다시 보내주리? 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더래요. 마음속에. 아니 이곳에 있으면 엄청 가난하게 힘들게 사시는데 천국에 가셔서 잔치하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거 뭡니까? 왜 빨리 데리고 갔냐라는 기도가 안 나고 천국 가신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래요.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맞죠?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한 자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에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만세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잡혀갈 것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망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 저기 뭡니까, 나이 들면 여기 눈에 뭐가 낀다고 하죠? 눈에다가 그래갖고 글씨 같은 거 안 보이고 희끗해지는 것을 무슨 내장? 맞아요, 백내장. 하나님, 백내장도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지금 그런 투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저도 종종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종종. 하나님, 우리 큰딸을 놔놓고 보니까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기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낳았는데 12월 달에 목회를 갔어요. 목회를 전라북도 순창에 직장 선언하다 빈 교회가 생기니까 좀 선교사로 나가신다니까 선교비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선교에 오고요, 또 목사님 하는데 이렇게 선교비를 청구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떠나니까요, 싹 줄줄이 끊겨버리고, 제가 아는 데가 있나요?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총각 집사 생활 하다가 교회를 뭡니까, 개척한 지 한 1년도 못 된 교회를 제가 들어갔으니,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제가 어린이집 기사인지 총무인지 나도 헷갈려. 이해되셔요? 나도 헷갈려. 월요일부터 그때는 토요일까지요, 하는 게 어린이집 총무해야 되고요. 뭐 고장났어요, 가서 고쳐야 되고요. 그 아침 7시 반부터 차량 운행해가지고 9시 한 4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하고 그 다음에 딱 4시가 되면은 나가요. 애들 데리고 한 타임 나가고 조금 쉬었다가 또 6시가 되면 나가요. 근데 그때 나은정 사모가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자격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전문대학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딸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큰딸까지 그 유아용 시트 있죠?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아기를 놔놓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우리 사모는요, 사모도 사모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저한테 왔으니까요. 소명감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 저 삐덩이 애기는, 딸내미는 하나님, 지가 목사 딸 되겠다고 해가지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지가 선택해서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 몇 날 며칠 어린이집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새벽마다 새벽 시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 가서 기도하고, 늦잠 보라서 그래도 새벽 기도든 아침 기도든지 가서 하고 다시 와서
밥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면서요, 순창 읍내에는 물건 가격이 10% DC 해주는데 어딜 가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광주에 남원에 그 마트들 있잖아요. 그때 막 생겨가지고 가보면은 크고,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크고, 뭐 과자라도 크고, 그 다음에요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요 그냥 가자, 아니면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 부식 같은 거 가지러 사러 가자. 그래야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이해되셔요? 아니 막말로 토요일이라도 쉬어야 되고 주일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잖아요. 사모도 뭐 이거 저것, 그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꽤 많았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또 누구한테도 불평하냐면 저는 우리 사모한테, 사모는 나한테. 야, 서로 흠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요, 심심하면 그냥 조금 표현할게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어, 나도 모르게.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쉬는 날 없어요. 딱 쉬는 날은 언제예요? 국경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넘겨요. 언제 국경일이 있는가, 쉬는 날이 있는가 하고, 야 아싸 일요일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식목일이다. 그때 식목일 쉬었잖아요. 아싸 이틀 동안 쉰다. 선생님들은 그래요. 유치원생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선생님들한테 잘한다 해도 거기에 조금 더 아니죠, 페이를 꽤 많이 주는 국공립이 폈다라고 하면은, 법인이 폈다고 하면 그걸로 싹 가버려요. 그러면 또 채용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정말 기질적으로, 민족적인 기질적으로 심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 눈이 박잖아요. 예? 눈이 소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섰어요. 오늘 제목이 문제 앞에 섰을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답은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그 일을 안 했는데요, 제가 뭘 꽤 많이 했냐면요,
그 산야초라든지 이런 것 뭐라고 하죠? 담그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담근주가 아니고 효소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소를 담그면은 진짜 잘하신 분들은 4일이면 끝나요. 효소가 4일이면 끝나버려요. 발효가 4일에서 5일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한 여름철 한 번 지나야만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고추장을 우리가 담잖아요. 그죠? 그럼 담았다고 그날 퍼서 이렇게 먹습니까? 맛은 볼 수 있어요. 짠가, 단가, 싱거운가 보는데 그걸 여러분들 담자마자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것을 음식에다 넣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담아놓고 뭐 돼요? 뭐예요? 저한테 들리겠구나. 예? 맞아요. 숙성을 시켜요. 그죠? 숙성을 시켜요. 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가가지고 조금 받은 은혜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해버리면 어떤 상태냐? 고추장 담았다고 그거 부숴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음식에다가 넣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매워, 아이고 그러고 있어요. 모든 효소는요 담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알갱이를 싹 빼내고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숙성하기 전 한 6개월 정도 뒀던 그것 먹어보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에서 저온 숙성을 하고 나면 그 맛이 없이 부드러워져요. 자, 여러분들 핑클도 하시고 오이 가지고 핑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요? 오이 장아찌도 담고 오이지도 만들어요. 예. 저는 김치를 하면요 딱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먹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된 표로 숙성 또는 신지가 돼야 저는 숟가락을 들어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도도 숙성 또는 성숙해야죠. 아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뭡니까 집사람하고 그냥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사모하고 어떻게 하고 이곳에 왔었어요. 그것도 14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모가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은 딱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네 편을 놓고 사정없이 손끝으로 쫓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웠을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픈가 모르겠어요. 지금 박원식 원장 목사님이 아니라 소천하신 최양자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살짝 떠봤어요. 무슨 송곳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가 봤더니 송곳이 아니고요. 그냥 손 다 얹어놓고 하는데 송곳이 찌르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원장님한테 사역 받으신 분들은 거의 초창기에 그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집사람하고 회복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매일 올라오세. 기도원에 하여튼간 뭔 일이 없은 이상 올라오세.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올라오면 차 원장님의 그 반의 반이라도 능력받아서 나도 그냥 세계적인 그건 아니어도 전국적인 뭐는 되겠지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뭘 느꼈냐면 그 은혜에도 깊이 들어가고 오래 잠겨 있어야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이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이 장아찌를 하면요,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에다가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배어 있어야만이 돼요. 맞죠? 전라북도 순창에 가면 뭐든지 장아찌를 잘 담궈요. 고추장도 담그지만은 혹시 순창 쪽에서 장아찌 드셔보신 분 있어요? 뭐든지 그 고추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숙성을 시켜요. 그런데 한 가지, 감도 갖다가 장아찌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감을 장아찌 넣을 때 어떤 것을 넣을까요? 어떤 것을? 단감을 넣을까요? 떫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거 있어요.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 애가 나오고 2살 터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3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겠죠. 2살 터울 나니까 아니구나.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이쪽 저쪽 대략적으로 보니까요, 하루는요 학교를 갔다 오더만 뭔가를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씻고요. 지푸리 탱탱한 요만한 것을요. 요만한 것을 씻고 그 다음에요. 그때 난로라고 하죠. 아니 난로가 아니라 골로라고 해가지고 뭐 저거 심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다가요. 라면 끓이는 냄비를 딱 올려놓고 물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끓이고 있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감 있죠, 감. 감 떨어진 거 열심히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그걸 끓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봤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단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감을 따다가 홍시를 만들기 전에 감을 따다가 뭐 하죠? 떫은 감을 따다가 이것을 우린다고 해요.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소금을 넣는지 못 넣는지 저는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소금이에요. 맞아요. 소금에다가 해가지고 따뜻한 곳에다가 해가지고 한 3일인가 이쪽 저쪽 따뜻하게 해놓으면요, 그 떫은 기가 하나 없어지고 단 감처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하여튼간 어설프게 숙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단감이 된 줄 알고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직도 떫어요.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오이 장아찌를 만들려면 완전히 절여져 있어야 돼요. 그 안 속까지. 맞죠? 그 안까지 절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며칠 더, 예, 열이면 열을 더 숙성해 놨다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배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꺼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설프게 받지 않고요, 은혜 안에 잠겨야 돼요. 아멘. 어느 텔레비인가 잠깐 보니까요, 그 이동훈이라는 가수, 뭡니까, 태권도를 하셨던 가수가요, 예,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금메기 칠해진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아니다,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한 130 얼마나치 사다가요 집에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는데 그 집이 전부 다 금이야. 금 장식으로 다 돼 있어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부인은 불평해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2, 3일 두면은 이제 그 자리에 안착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금하고 금맥기라고 하죠. 도색을. 그죠? 도색된 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같아요? 틀려요? 값어치는 어째요? 다르죠. 맞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도색,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하죠? 맥기만 해놓고 금이야? 그렇지 않냐? 그래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색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기 흉한 게 그 도색이 벗겨진 상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1절에 2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면서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원 의지는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달려가다, 도망가다 또는 끌려가다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말씀의 은혜 안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말씀 가지고요 말장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삶은 없어요. 달려가면서 어느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만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또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한 3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교만을 줘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 있는데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아멘. 내가 교만해 있는지도 몰라요. 또 뭐 또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내가 일하다가
내가 교회 가다가 첫 신자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우리 아버지께서요 다리 뭉텅이를 분지러 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리 뭉텅이가 부러지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나 믿음 좋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다리 뭉텅이가 진짜 우리 아버지는 뿌릴 뿐이기 때문에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자니 두렵고 안 가자니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때는요 가서 못 갔어요. 뭐 때문에요? 다리가 부러질 줄 알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갔어요.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한테 맞는 것이 더 낫냐? 아버지한테 맞는 것이 더 낫냐? 그것 갖고 또 저울질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맞는 게 손해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한테 맞는 것이 큰 손해인 것 같아.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약할 때니까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그랬더니 다리 안 부러지더라고요. 두려움을 줘요. 누가요? 마귀가. 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게으름.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줘요. 그 외에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만은 처음 있는 사람한테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줄 수도 있겠죠. 교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그게 교만인지 몰라요. 교만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겠죠. 이게 문제겠죠. 자,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보면은요, 여기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은 다른 오늘 본문하고는 다르게 뭡니까? 언약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석을 하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영광을 받으러 간다. 영광을 받으러 가자. 그래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덮어져 있어야 되고요. 아멘. 잠시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덮여 있어서 오이 장아찌가 돼야 되고, 아멘. 예, 감장아찌가 돼야 돼요. 어설프게 있으면은 감장아찌는 어떻게 돼요? 떫어요. 감장아찌를 먹다 보면요, 아직도 떫어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그렇습니다. 변화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변화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13년 동안 다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꼬꾸라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주야, 주야. 한 3번 하면
조금 회복되고, 어느 때 보면은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속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강팍해져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떠른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하다? 저는 최항장 원장님까지 같이 정말 1초 1단위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된다면 가능을 해요. 근데 잠깐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열기 내면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1년 12달 성자처럼 살다가도 이 혈기가 탁 올라오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덮여져야 돼요. 아멘.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셔요. 덜 된 사람도 쓰시기도 하지만은 덜 된 사람을 쓰면 어떻게 해요? 덜 된 만큼 쓴 맛이 나요. 떠른 맛이 나요. 맛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달짝지근하니까 다 맛있는갑다 하다가도요, 정말 거기에 아삭해가지고 씹힌 맛이 뭐가 있으면요, 쓴맛이 있고, 떠른 맛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덜 됐구만, 그러는 거예요. 아직 덜 됐구만. 자, 은혜 안에 덮여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이 그 위를 또 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기 목소리 되는 사람들은 아직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전 들어가서, 아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간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멘, 3장 마지막 17절, 18절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한번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무런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 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없기 때문에 불평, 아멘. 없기 때문에 원망. 그게 누구예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아멘.
어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주지를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아니다, 같이 주셨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지경만 그 일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재앙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은혜 받고 춤을 추고 환장을 해요. 11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해요? 수장될 때. 아멘. 그게 11번째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수장돼 있으니 그것도 재앙이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출애굽하기 전 재앙을 10재앙이라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11재앙으로 바라보거든요. 목사님 틀려요 하면 틀린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맞는 것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 그 다음에요, 매일매일 뭐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불평해서 또 주신 게 있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도, 뜨거워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들 사망에서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에어컨 아래 있지 않느냐면 선풍기를 틀어도 뭔가 낮에 시원하지 않잖아요. 습기는 그냥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자, 불평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이렇게 보면 감사, 이렇게 보면 불평. 아멘. 한 뼘 차이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평과 그 다음에요, 감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 은혜의 말씀 안에 잡혀 있는 사람. 아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계속. 아까 말한 떫은 감이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변화됐잖아요. 무엇으로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요. 그죠? 그런데도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먹어보면 아직도 그대로 떫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뭐 가양에 있던지 아니면 위에 있었던 것들, 완전히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가야 돼요?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아멘.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이 없다 할지라도 17절 18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시 가나안, 뭡니까?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러다가 또 뭔가 주면 감사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평생 그러다가 40년 동안 그러다가 어디도 못 들어가였고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묻힌 바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문제 안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셔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 아멘. 아멘. 잊어버렸네요. 예, 예, 제가 그래요. 예. 자, 믿음 안에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